제가 지난주 딸아이 때문에 잠을 좀 설쳤더니 지난주일 날 제가 부임이래로 설교할 때 제일 힘이 없었다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힘차게 설교하겠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있지만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기운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우리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행복이 담보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에서 그때에도 노아의 후손들, 노아와 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들도 흙으로 지음받아 그들에게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몸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도 흙으로 몸이 있었고 창세기 6장에서도 몸이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몸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몸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20년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가 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라는 목숨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사람은 길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목숨의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엔 70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꿨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도 많죠? 목사가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으었던 생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람의 몸이 왜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가 되었는가? 왜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살덩이가 되었는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럽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는 살덩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는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살덩이를 가지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겠다고 열심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육체를 가진 인생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갖고 육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멋져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셨지요? 아니세요? 저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지금 주일날 여러분 뵐 때가 상태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침에 팩을 합니다. 제가 각질 제거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육체를 가지면서 아름다움을 향해서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노력들은 여러분 누구도 못 말립니다. 얼마나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는 줄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또 봐도 똑같은 얼굴인데 계속 봅니다. 남성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볼 때는 정말 멋지지도 않고 정말 이상한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집의 공간들, 내가 쓰는 말들,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몽땅 다 아내를 삼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성 한 명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 세 명의 여자, 다섯 명의 여자 뒤죽박죽 됐습니다. 엉켜버렸습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덩이에 불과하고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몽땅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지만 저 역시 이 강단에 서서 참회의 기도를 할 때 내가 한 주간 나도 얼마나 내 아름다움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깊이 통감을 합니다. 주님을 24시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생각들을 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싫어할지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 거기에 온통 우리의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그 화려했던 옷보다도 들의 꽃, 그 꽃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옷들이 많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옷들을 많이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옷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양과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편인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럽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볼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마음껏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가 버리십니다.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성경은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럽니다. 그럼 그 예쁘다고 하는 그 꽃은 어떤가?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10일 이상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10일 이상 아름다운 꽃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르고 시들기 때문입니다. 마르고 시들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저는 꽃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이거 처치곤란입니다. 처치곤란이에요. 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꽃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풀이요 꽃이다 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말씀 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풀이랍니다. 8절 말씀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풀이고 너희들은 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풀이요 꽃이 맞습니다. 쉬 마르고 쉬 시듭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풀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예, 마르고 시들었습니다. 마르고 시듭니다, 여러분. 마르고 시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육체, 길어야 120년을 살 우리의 육체가 결국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시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끄덕이지 않습니다. 20대도 끄덕입니다. 10대도 끄덕이는 겁니다. 7살 나이도 끄덕이는 겁니다. 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기가 힘드네. 모든 육체가 풀이고 꽃입니다. 꽃이.
자, 그럼 왜 사람은 풀이고 왜 꽂힐 수밖에 없는가? 왜 쉬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가? 7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며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확 불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꽃이야, 너는 풀이야, 그것을 잊지 마 라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훅 하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것도 여러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여러분, 헛되죠. 시편 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럽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럽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처럼 우리가 풀과 같이, 우리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여러분들과 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면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그러면 마음에서 뿌듯할 때도 있지만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살고 나면 저녁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이 반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어때요? 금방 그것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안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 좋았던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깨달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참아, 견뎌, 다 지나갈 것이야, 이럽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이자 목사님의 아내였던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큰 슬픔이 거대한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마사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새 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시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감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죠? 예, 다가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잘 되고 계십니까? 성공의 가도를 걷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감사하십시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시를 통해서 위로받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슬퍼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모르듯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날뛰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만이 철철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기쁜 것도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나는 말랐고 나는 시드는 것밖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미련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자, 돼지는 죽어서 고기를 남겨주죠. 맛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답니다. 그렇죠? 가죽 좋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긴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고 이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인생 별거 없더라, 헛되더라, 그치요? 남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은 영원히 선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남기겠다고 이런 비석을 세우잖아요. 책도 쓰잖아요. 여러 가지 저작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얼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는다 이 말이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과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추구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며 40년, 50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까? 너의 자랑, 너의 아름다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습니다. 무엇만 남기세요? 작고 나는 죽이고 예수님 자신만 드러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남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교회가 53년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해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해왔던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으셨어요? 왜 무엇이 남았을까요? 육체를 가진 나의 욕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속에 당신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이다. 마르고 시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아름답다고 했던 것을 다 쫓으며 살아갈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서 제가 화장을 하겠지만, 화장을 할런지 묘를 할지 모르지만 제 이름 밑에다가 비석에다 무엇을 적어야 될까 아직 문구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좀 남겨야 되는데 무슨 구절을 적어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세 군데 나라를 갔는데 그 관광지 가면 저는 관광지 가서 물건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상하로 도장 새기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장을 새겼습니다. 무어라 글자를 적었냐면 오직 예수를 새겼습니다. 오직 예수를 새겼어요. 그래서 책에다가 잔뜩 그것을 찍어놨습니다. 제 이름 엄택은 도장이 있는데도 오직 예수 그것을 다 찍어버렸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좀 드러나면 좋겠다. 내 이 썩어질 육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좀 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찍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장을 새기면 뭐합니까? 책에 그것을 새기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 뺏길 때가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야, 엄태근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통해서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야 라고 성도들과 만인들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볼 때에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평생 기도하신 분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그분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저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셨어.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엄태근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목사님이었지. 저 역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분이셨지,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지, 이런 생각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또한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곳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점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